저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주간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김영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굉장히 한 주간 동안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쭉 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실까 그런 기대를 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김산순 권사님 어떻게 보면은 그 병환 중에 옆에서 잘 지켜내시고, 또 그걸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마음 또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여러 가지 경황,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있지만, 그 몰아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또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신,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추모 예식을 잠깐 할 텐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삼순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이 공동체에 살아갔던 우리 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셋째 주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죠. 사랑, 나눔. 여러분 교회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란 나눔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이해하면은 복잡하게 뭐 사랑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고 나눔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과 나눔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제이면서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거죠. 아 그래, 목사님이면 사랑하셔야지, 그렇죠? 목사님이면 나누셔야지,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 교인이라면 사랑이 있어야지, 나눔이 있어야지, 그런 기대치가 다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게 우리한테 다 과제처럼,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별된 사랑, 세상도 똑같이 세상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별된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은 여러분들 받는 무게보다 주는 무게가 커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나눔을 여러분들 받는 건 좋아요. 사랑받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누는데 주는 거, 저는 안 받겠어요,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좋더라고요. 누가 뭘 주시면 좋고 사랑을 주시면 더더욱 좋아요. 여러분들 목사도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아시죠? 네. 성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사랑해야 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들이 사랑 받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준다는 거, 나눈다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비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쩌면 주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받는 무게보다 주는 무게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나눔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눔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나눔이 여러분들 사랑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나눔은 진정한 나눔이 되지 않겠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대림절에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무엇을 나누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대표적인 상징인 대림절에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행위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사랑과 나눔이란 주제로 이렇게 좀 좁혀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읽은 말씀은 여러분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은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남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할 때 활동했던 이사야였습니다. 거의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가냐 마냐. 근데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활동한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넓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 포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감당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쩌면 버림받았을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약속된 땅으로 포로를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총 66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성경이. 근데 그 앞에서 이 장대한 시간과 이 함께 이 변화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로 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선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은 여러분들 이미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가 그냥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약속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포로를 끌려가서 살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우자.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텐데, 어찌 된 거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 앞에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엉뚱한 것 때문에 갈등하는 두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게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에 여러분들 뭔가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끼리 둘이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게 오늘 본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원하는 그룹들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냐면, 갔다 왔더니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거민들,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먼저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그들을 순수 혈통으로 남기지 못하게 그렇게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과 갈등을 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건물을 세우고 어떤 것을 다 세워나가는데,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제외한 우리들끼리 예배하는 것만 강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원하는 그룹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전히 집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이방인이면 어떻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이들을 핍박하는 그룹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물을 잘 세우고 오직 순수한 유대인만이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 바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소그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재건은 뭐냐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화려한 것,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치유에 대한 개념을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영적 치유와 영적 회복, 그게 우선돼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화려한 거,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와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름은 무슨 의미냐면 치유할 때,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 쓰는 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요 시기에 돌아와서 그 시기에 처음으로 선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치유하신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영은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입에서 나온 말인데, 영적 회복은 여러분들 이 본문대로 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 하나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 그것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회복,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혼자 회복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모두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것, 이것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은혜해. 굉장히 기대되는 문장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의 결이 좀 달라요. 뭐냐면 주님의 은혜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과 이게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 보복의 결과가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군가에게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근데 그 보복이 뭐냐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건 은혜로 다가오지만 어떤 얘기는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슬프게 한 사람한테는 그게 심판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을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책에 쓴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 사건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전적으로 누구에게 다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판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뭡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데, 그 슬픔을 유발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했고 상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교회의 전통과 경험, 이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들은 은혜의 울타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여러분 개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들 공동체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하니까 안 주시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저 사람, 이 모든 사람 다 계산해서 저 사람 조금 주고 저 사람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은혜임을 경험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혹여나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면, 내가 혹여나 누군가를 슬프게 했다면, 내가 혹여나 누군가를 엇박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안 난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를 위해서 슬피 울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3절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아시나요? 이런 문장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뭘 주냐면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뭐냐면 근심하기보다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퍼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나무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프레즈노에 심으신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프레즈노 교회에 심으신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간단한 말씀인데 한번 계속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예요. 누가요? 바로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차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근심하지 말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손수 심으신 나무처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4절처럼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회복하는 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에요? 황폐한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울창해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난 봄에 부흥회 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보여준 영상 보셨어요? 어릴 때 시집을 갔는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여인이 갔더니 사방을 봐도 사막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 하나에 그게 반갑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혼자서 물동이를 들고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사막에. 그걸 20년 동안 넘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사막이요, 나무가 울창한 그런 산림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중국 여인이 그 10몇 살 때 시집을 간 다음에 어릴 때 사람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뭐라고 됐냐면, 나무를 심었더니 새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살다가 그걸로 이사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살만한 곳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나무 삼으셨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우리를 심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울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생명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황폐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본문이 기다림 그리고 사랑과 나눔과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랑과 받는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과 주는 나눔이라고 그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받는 거에 우리가 잘할 수 있죠.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는 거. 여러분, 이사야가 포로로 돌아온 그 기대와 소망과 함께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니야, 달라요.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모든 건물들 정말 황폐해졌대요. 자기들이 떠날 때는 아주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황폐한 곳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들은 돌아왔을 때 기대했던 마음은 그저 하나님께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갈라지냐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피가 섞였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다 벗겨내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 치유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꾸 구별돼요. 자꾸 차별을 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 내가 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 영적 회복이라는 말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지. 그냥 주겠어요? 그냥 받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산하게 되죠. 저 사람이 저걸 왜 줬을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이 사랑은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이 사랑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회복과 부르심으로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레즈노 하는 연합감리교회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심으신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선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그 손길을 나누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받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세상에 핍박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수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셔야 돼요. 뭐냐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적으로 우리한테 인풋 집어넣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미워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똑같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더불어 그 사랑을 받은 모든 공동체는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게 노력해야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러면서 2018년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내년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까. 저는 온전한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들은 이 사랑을 이 땅에 나눠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주하게 사셔서
벌써 이제 2017년 딱 2주 남았잖아요. 분주하게 이 땅을 살아오셨으면 남은 2017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한번 나눔으로 실천하면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분주하게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돌아보면 1년이 어떻게 간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빨라? 그럼 이제 딱 2주 남았다면 요 2주 동안 뭘 하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딱 2주 남았으니까 2017년 그걸 한번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018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해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해로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적셔주심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2018년에는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나무로 심어주셨사오니 그 거룩한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